사랑의 하나님, 금년 시작한 것이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을 지냈습니다. 오늘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특별히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좀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톨킨의 고전 반지의 제왕 책이나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작품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주인공 프로도는 절망에 빠져 녹초가 되어서 그의 친한 친구 샘에게 나는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좋은 친구 샘은 이렇게 그 친구를 격려합니다. 이건 위대한 이야기들의 내용과 비슷해. 어두움과 위험으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 말이야. 그 이야기들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러설 기회가 무수히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들은 계속 전진했어. 왜냐하면 그들은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지. 이 말에 프로도는 샘, 그러면 우리는 뭘 붙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재빠르게 반문을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으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의 본성, 즉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으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문제입니다. 감사의 본성, 감사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짜증을 내면서 원망을 하면서 무엇인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풀리지 않는 미지의 어떤 그 수수께끼를 푸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그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4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다는 것입니까? 모든 기성세대들은 출애굽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의 본성이나 감사의 품성이 없었습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듯이 사람도 저절로 진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각각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힘써야 할 일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소속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등기가 내 앞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199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신촌의 연세대학교 근처에 있는 창천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서울연의 감독을 지내신 그 박춘하 감독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이분과 제가 담임 목사로 모셨던 그 허상길 목사님과는 아주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박춘하 감독님에게는 3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맏아들이 당시 27세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게 되었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교인들의 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 전도사님은 매번 예배 시간마다 봉고차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하루는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멀리서 사시는 77세 되시는 원로 집사님 한 분을 차로 모시고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가 계곡에 있어서 자동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서 차를 천천히 돌리려고 하다가 그만 바퀴 하나가 길 아래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원로 집사님을 차에서 내리시게 하고 자기 생각으로는 이 전도사님이 키가 180이 넘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이었어요. 차를 뒤에서 조금만 밀면 바퀴가 길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봉고차를 뒤에서 밀었는데 차를 밀고 보니까 오히려 차가 다시 미끄러져서 그만 전도사님이 봉고차를 끌어안은 채로 쓰러졌고 오른쪽 갈비뼈 5개가 부러지고 심장이 파열되어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신 박춘하 감독님은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 내 자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부모 속썩이고 가는 자녀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모셔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77살 되신 원로 집사님을 모시고 가다가 그렇게 순직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성경의 욥도 그 엄청난 환난을 겪으면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경험하는 일들 중에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주사도 맞고 또 그게 안 되면 수술까지 받습니다.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몸이 호전되고 병이 낫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영육간에 더 온전해지고 건강해지라고 때로는 고열의 주사, 고열로 수술하시고 때로는 말씀의 주사로 말씀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주사로 성령으로 수술을 하셔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아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는다면 역시 3절 뒤에 보시면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연약하고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무기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염소는 뿔이라도 있지만 양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호자가 되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어야 양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목자가 아니었다면 양은 벌써 지구상에서 멸종되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1분 1초라도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까지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쫓아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참고 가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임을 믿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목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들을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목자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 TV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교회에서 몇몇 교인들이 목회자, 즉 목자를 지나치게 비난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긴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하는 세상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골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목회자, 목자에게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늘 축복하고 간절히 시간 기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 목자의 영적인 지도를 겸손하게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1983년도에 교육 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2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수많은 교인들을 신앙으로 지도했고 또 주변의 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만약 그 교인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신 교역자와 믿음의 관계가 잘못되고 영적인 가르침을 불순종하고 거부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까지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도 제 마음에 조그마한 털끝만큼이라도 제가 사리사욕이나 욕심이 있다면 제 설교를 못합니다. 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불끈불끈 어떤 거부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자제하시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을 들어서 아마 며칠 동안이라도 이러한 간증을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외인데요. 나는 그렇게 목회자가 그렇게 안 해도 나는 그냥 편안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목회자, 목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무섭게 징계하십니다. 성경의 사울왕과 그 세 아들의 경우가 그렇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의 아내가 그랬고 다윗도 심지어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 구스는 그 미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그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피해서 그 미디안 여인 이드로의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즉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동생 모세를 살려준 은인 아닙니까? 바로를 피해가지고서 갈대 상자에 모세 아기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고 그걸 지켜보다가 바로 왕의 딸에게 데리고 간 그런 그 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아론도 모세의 형입니다. 얼마나 함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도와주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모든 교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정 식구들 중에서 또는 친구들 중에서 목회자가 계신 분들은 더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고 이 문제를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자,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는 나도 은혜 받았다. 나도 볼 거 봤다. 나도 능력이 있다. 나도 권능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랬습니다. 폭발할 수 있지요. 화낼 수 있지요. 그러나 모세는 꾹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회막으로 천막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며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으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맡은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 내가 보고 그에게 말한다, 지시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애매한 무슨 뜻일까 이게 아니라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은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론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호소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라고 함부로 했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온유한 사람 모세는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누나 미리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게 하시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가 근신하고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합하여서 광야를 진행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 좋은 신앙 전통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불같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시절이 지금 지는 해처럼 되고 있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회의에 쫓겨다니고 정치한다고 돌아다니고 목사가 되어서 먹는 일에 열중하고 또 일부지만 운동과 레저에 깊이 빠지고 한마디로 만능 탤런트처럼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일부 어떤 세미나를 보면은 목회자를 어떤 회사의 오너나 비즈니스맨이나 심지어 CEO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교회의 많은 양들을 지키라고 세워주신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이웃사람 교회의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목회자, 목자의 신앙 지도를 아멘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놀라웠게 부흥할 것입니다. 끝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 지금까지 죄악된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우리들을 오래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을 무엇 때문에 사랑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당신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어려운 그 형편에도 저와 제 밑에 여동생 둘에게 피아노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참 좋은 IQ가 높은 사람인데 그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때 피아노를 잘 쳤으면은 아마 제 인생이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죠. 그것도 끝을 보지 못했어요. 또 저희 아버님이 붓글씨를 잘 쓰셔서 제가 어깨 너머로 붓글씨를 좀 배우다가 그것도 끝을 보지 못했어요. 또 신학생들은 기타를 좀 쳐야 되니까, 목회하는 사람들은 기타도 좀 코드를 그냥 어렵게 외우고 복음성가 친다 그러다가 그것도 또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대학 다닐 때는 당구 친다고 또 뻔질나게 당구장 돌아다니다가 드나들다가 100인가 120 물담아 치다가 그만두고, 또 컴퓨터 또 이거 워드 이게 자판 또 배운다고 하다가 이것도 그만두고 또 지금 독수리 바꿔가고. 근데 제가 좀 그래도 몇 개 좀 끝까지 좀 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탁구는 그래도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 3달을 탁구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탁구는 좀 쳤습니다. 또 영어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여자분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영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제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저 침대에도 지금 책이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차에도 책이 있고 여기도 지금 책이 있습니다. 책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독서하는 이 습관은 저에게 몸에 밴 것 같아요. 또 글쓰기 하는 게 있습니다. 세심하게 글을 쓰면서 제가 용현 목사님처럼 시간이 있으면 언제 한번 그런 책을 좀 제가 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있을 때 글을 써가지고서 다른 인터넷 카페나 다른 어떤 그 잡지에다가 냈던 적이 있습니다. 실증을 내고 끝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 있네요. 제가 제 아내를 소개받아가지고 1년 동안 연애할 때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제가 실증을 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공해서 지금 제 사람으로 만든 것, 이것도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실증을 잘 냅니다. 실증. 끝까지 뭘 제대로 하나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내용으로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무기력한 삶의 뿌리, 실증. 전에는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실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의 쓴 실증의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증은 죄의 바이러스다. 영혼의 빨간불이다. 영적인 권태감이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실증은 5가지를 파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깨어지게 만든다. 기도를 사라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는 말씀의 미각을 사라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기대가 돼야 되는데 말씀 듣는 시간이 이게 졸리고 딱딱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여러분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 은혜의 능력이 사라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남게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를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다는 이런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의지하는 그 의지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중 목사님은 처방전까지 제시했는데요. 소위 신자병법을 냈습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해가려는 시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면 모든 목마름이, 권태감이, 실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실증이 나고, 기도하는 게 실증이 나고, 성경 보는 게 실증이 나고, 뭐 좀 재미있는 거 없나? 즐거운 거 없나? 요즘 교회는 재미있는 교회, 즐거운 교회, 예배도 재미있는 예배, 즐거운 예배, 설교도 즐거운 설교, 재미있는 설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지루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갈증이 해결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난 6개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며 나갈 때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감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가사가 참 은혜로운 곡인데요.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내 옆에 계시네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미워하며 살고 있는가? 실증을 내며 살고 있는가? 능력받아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원망하는지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십자가를 지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픔을 지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슬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실패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물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순종하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며 영적인 지도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우리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오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알 수 없어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더 크게 나의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